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즈음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로윈 축제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할로윈 축제는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10월 말경에 이렇게 유령이나 또 드라큘라 귀신 분장을 하고 젊은이들이 파티를 벌이는 그런 이제 날인데, 어제 우리가 뉴스에 본 대로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한 7시 정도 뉴스를 보니까 150명이 사망하고 지금 또 부상당한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다, 그런 보도를 보게 되는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 부상자들이 빨리 완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할로윈 축제는 뭐냐? 마귀 축제거든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축제를 하게 되면 뭡니까? 그런 문장을 하고 그런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4차원이랍니다. 4차원. 1차원은 점을 찍으면 점이 1차원이고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이것이 이제 선이 되면 2차원이고 3차원은 오늘 우리가 보이는 육체 세계고 4차원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영적 존재가 되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존재고, 또 이제 마지막 영적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죠. 1517년, 지금부터 505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당시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의 그 타락성을 알리면서 95개 주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종교개혁이라 하지 말고 종교개혁이라 하니까 여러 세상에 종교가 포함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교개혁이라 하지 않고 신앙개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은 물론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지만도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 종교성이 있다, 종교성이 깊다 이렇게 얘기하면 평소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어디 가서 빌거나 복을 달라고 하거나, 그게 종교인이다. 종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긍정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다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생각하고 욕심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제 수명이 다 있다고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벽.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크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세 가지 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벽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벽,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는데 첫 번째 벽은 바로 나이 들면 다 병들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실제로 해보면 일주일 내내 회사 갔다가 또 쉬어야 되고 취미수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주일날 또 가게 가야 되고 회사 가서 특근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을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연세중앙교회 윤석조 목사님은 제가 세미나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고 산 사람 있나? 이 덩신들 봐라. 먹고 다 죽었다. 여러분 먹고 다 죽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고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삶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벽이 첫 번째 벽이 뭐냐? 나이 들면 병들어서 죽는 것이고 두 번째 벽은 외로움의 벽이라고 그렇게 독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움의 벽. 사람이 이제 외로워서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합니다. 아이도 태어나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 아이는 열심히 뛰놀고 있고 남편은 코를 드르릉 골고 있지만 이 안에 사람이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의 벽. 이제 세 번째 벽은 뭐냐? 육신을 입고 있으면 죄의 벽이 있다는 것이죠. 죄. 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죄의 벽. 할렐루야. 그 뭡니까? 벽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린 주.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서 뭡니까? 성령과 뭡니까? 어둠이 날마다 전쟁을 한다고 했죠.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그것을 바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너희는 아침에 목욕했으니까 이제 전도하고 들어왔으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으니까 발을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을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목욕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도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을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목욕한 자는 늘 발을 씻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늘 갈등이 있고 죄가 음습해 오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한 주간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없네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죄를 멀리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이제 기념주일인데 이제 카톨릭, 천주교를 카톨릭이라 카톨릭 이렇게 하는데 이 카톨릭의 뜻이 바로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편적이다, 대중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천주교가 아주 이 문턱이 낮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주교에 가는 확률이 이제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언성교회에서 2007년, 8년 이제 전임전서로 사역할 때 그 밑에 그 송도 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 송도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전도하고 그 이제 송도 성당 이제 마당이 있길래 거기에 잠시 이제 그 나무그늘 밑에 쉬러 갔습니다. 쉬러 갔는데 이제 그 성당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어디 등산을 하고 온 것 같아. 그날 단합대회를 하고 와서 거기 이제 천막을 쫙 치고 이제 보니까 막 이제 부침개를 막 굽는 부침개, 파전을 막 굽고. 근데 좀 보니까 이제 술상이 쫙 차려지는 겁니다. 술상이 차려지는데 보니까 소주하고 맥주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이야, 단합해서 등산하고 미사 드리고 또 체육대회하고 또 목요일에 거기서 술 한잔하고 보편적이고. 부산에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인생이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외로움과 그 슬픔과 죽음의 그 고독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오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리라. 그 성경을 보면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외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오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부산의 어떤 성당에서는 지금은 제가 가톨릭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있었던 일이니까 프랜카드를 쫙 붙인 겁니다. 그 마을 입구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이 불우이웃 돕기 생맥주 바자회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게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현수막을 붙이고 생맥주를 팔면서 목마른 사람 와서 생맥주 마시고 불우이웃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뭡니까? 보편적이다, 대중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게 죄악이다. 절대 저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술 한 잔씩 하는 거 이해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의사가 술을 조금 마셔야 뭐 몸이 좋다고 마시는 분도 있고, 이제 기장측의 목사들은 실제로 술 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술이 뭐 구원과 관계되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좀 안 마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뜻이 뭐라고요? 보편적이자 대중적이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 누구든지 와도 된다. 또 제사 때문에 고민하면 오세요. 제사 지내도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 제가 전도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대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성도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한다 하니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제사날 되면 신부님이 뭘
한문으로 뭐 십자가를 그리고 뭐 서준대요. 그걸 딱 붙이고 제사 지내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 제사 지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은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의 졸개들 악한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면죄부를 많이 판매했습니다. 그 성당에서 교회에서 면죄부, 이 면죄부를 사면 다 죽은 당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지옥에 있지만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면죄부를 막 발행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았지만 그것에 이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잖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인데 글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신 말씀,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주의 종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오늘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고요.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건강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성령님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도 다니엘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막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막 벼슬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국에 있는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험해서 이제 왕에게 왕이시여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30일 동안 어명을 내려서 이제 발각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다리오 왕이죠. 이제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자굴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고 어명을 내렸는데도 다니엘은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에서 거기서 구원받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 할렐루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들이 아브라함, 하란 이렇게 자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계보, 믿음의 축복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하거든요. 그럼 왜 데라는 얘기하지 않느냐? 데라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하던 일을 물려받으면 그 지역에서 부자로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를 떠나라. 본토 친정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그냥 육적으로는 거기 데라 밑에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과감히 믿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삶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의 이제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그 사사기 7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고, 사무엘상 7장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바알은 뭐냐? 이렇게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햇볕을 주고 비를 달라고. 그 당시 이제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바알에게 갔어? 자기들이 딱 원할 때 하나님 축복이 오지 않으니까 바알에게 가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우상 숭배. 예, 제가 전에 대구 갔을 때 대구 가면 동화사랑 그런 절이 있는데 그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게 이제 지금 수능이다. 수능 시험이 되면요. 부모들이 그 불상 앞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몇백 명씩, 1000명씩 와서 그 불상 앞에 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불상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을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뒤에는 뭡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다.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결정적일 때 바알 신상을 만들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했는데 이 바알의 원어의 뜻이 뭐냐?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다. 풍요의 신, 부자의 신, 축복의 신이 바알 뜻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바알은 뭐냐? 돈신, 만몬, 돈신이다. 돈. 오늘날 돈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신이 되었잖아요. 다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요. 다 사건, 사고가 뭡니까? 돈 때문에 뭡니까? 돈 때문에 우리 재벌가들 보게 되면요. 친형제도 돈 때문에 갈라서고, 부부, 다 그 사건에 이명이 들어가면 뭡니까? 다 돈.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지 천국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체험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늘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목사님께 재산 팔아서 다 가지고 왔다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누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재산 팔아서 가지고 와보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목사 당장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진 재산의 10분의 1, 11조, 매달 드리는 11조 아니라 재산 다 재산에서 팔아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성기로서 드리셔야 하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도 좋겠죠. 오히려 빚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바알 수상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물질의 바알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그 재산 팔아서 다 가지고 와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든지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토지를 다 팔았습니다. 팔 때는 뭡니까? 은혜 받고 이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다 팔고 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반을 판 돈을 반을 딱 장롱에 숨겨두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 땅을 판 돈이 전부냐 하니까 예 전부입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너가 성령을 속이는도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주받는 일이 나오는데 자 오늘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 오늘 이 뭡니까? 만몬의 바알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세 번째 오늘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 오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금식 기도 이렇게 하는데 매주 토요일 하루 24시간 안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니까 토요일마다 이제 금식 기도 어제도 했죠. 어제는 좀 빨리 한 겁니다. 그것도 금요일 날 7시부터 해서 어제 이제 7시 30분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초대교회 특징은 기도였다. 기도. 오늘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산 가운데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뭐 우리가 다 알지만 또 먼저 회개할 거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세 번째 내 소원을 아뢰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 감사, 간구. 마지막 네 번째 꼭 기도할 때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마지막에 비밀번호가 맞아야 돈이 탁 나오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열흘 동안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 10일 동안 다른 거 하지 않고 아마 밥은 먹은지 모르겠지만 계속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 세 번째 기도했다. 네 번째는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할렐루야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 떡을 뗐다. 식탁 공동체 함께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기는 이제 식탁 공동체 함께 식사를 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교제는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성도의 교제 할렐루야 교제 뭐 어떻게 교제합니까? 뭐 날마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차 마시고 그게 아니고 교제 영적인 교제인데 이것은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제 영적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서원교회도 오늘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 안에서 서로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영적 교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행진할 때 아말렉이란 민족이 전쟁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르비딤 북쪽 400m 고지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 기도손이 올라갈 때 오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전쟁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부모가 기도할 때 오늘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두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재단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다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뭡니까? 오늘 꼭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다른 주일 성수 주일날은 꼭 어디 있든지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예배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11조. 내 수입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온전한 11조 드릴 때 오늘 성도의 제일 큰 두 가지 의무는 뭐냐?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드리는 거. 할렐루야. 오늘 큰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시골교회 일꾼들이 없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뭡니까? 정말로 주님께서도 항상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 주님께서 함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었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보면 시내교회 뭐 중형교회 대형교회 있지만 오늘 우리 성교회 같은 시골교회지만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네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에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단의 역사 축제 할로윈 대회, 참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할렐루야 정말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정말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성도, 그 다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한 성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인데 지금 세금을 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황제 이 나쁜 놈인데 악한 정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세금, 악한 정권이죠. 세금 똑바로 내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멘. 오늘 왜 바알의 돈의 만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죠.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11조 온전히 드리고 또 교회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교제가 있었다. 떡을 떼며 식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네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성경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성도,